시편 25편.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밀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진구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에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배부름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성신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5편은 총 22절로 되어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록하기 전에 그들은 구전으로 이 시들을 암송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암송이 쉽게 하기 위해서 시편을 쓸 때 이런 방법들을 썼습니다.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4절은 D로 ABCD 이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시를 잘 낭송하고 외우고 후손들까지도 이 시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물론 알파벳이 간혹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을 전달할 단어가 없을 경우에는 알파벳이 뭐 A가 2번 온다든지 그런 경우 있지만 보통 이 규칙을 따라 썼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을 통해서 어떤 구조가 되어져 있냐면 가운데 11절이 센터에 있어요. 가운데가 몇 절이죠? 여러분? 1절하고 22절 가운데가 이 11절이죠. 11절.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11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5절, 이게 센터 부분인데 8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15절부터 22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쓰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개념인데, 우리는 사실 뭐 귀신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군대 고참도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 마누라나 남편도 두려워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근데 이런 두려움은 경외는 아니에요. 경외는 언제 생기냐면은 절대의 주권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경외함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입법자와 행정자와 사법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법을 만드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법대로 심판하시고, 이 최종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에 피할 길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어미하신 하나님과 그 국률과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 성품에게서 느끼게 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경외함은 신자들만 가질 수 있고 회심한 자들만 이 경외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삶에서의 열매와 그 삶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삶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흔적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자 누구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우러러 보는 자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런 우러러 본다는 것은요, 두리번거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까치발을 올리고 누군가가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을 보죠. 근데 두리번거리는 거는 뭐냐면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얻고, 또 이때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얻고, 이때는 이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이때는 저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그래서 도움을 얻고는 싶은데, 그래서 내가 낮은 거는 아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근데 우러러 본다는 건 뭐냐면요, 이 도움이 하나님 말고서는 오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만 바라보는 거죠. 탕자가 누구만 바라봐요? 누구만 바라보면서 걸어갑니까? 아버지에게.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죠? 삼촌이나 주변에 있는 아저씨에게로 가면 안 되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나에게 진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만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항상 누구에게 엎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어떤 그 제도나 어떤 학교나 어떤 시스템이나 혹은 여러분이 건강에 어려움이 겪었을 때, 물론 병원을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의사나 어떤 의학기술이나 이런 과학기술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행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구원을 위해서 두리번거렸어요. 즉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쪽으로는 자기의 행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그분에게서만 도움이 나온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한 번도 그분에게서 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 딱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망하고 그분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여기 적고 123편 가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그는 항상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123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마치 어느 정도로 간절함으로 본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이유가 뭐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자, 다시 시편 25편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 여러분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 다음에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저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저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뭘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냐면 주의 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의 도, 그러니까 주의 길이죠. 이 길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학교에 가야 되는 게 누가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런 일상적인 인도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슨 길이 관심이 있냐면 내 영혼이 가는 길이 관심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길? 천성으로 가는 길. 제가 추석 때 철로 역정이라는 설교를 올렸는데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지? 철로 역정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로 가는 길. 그 책이 그리고 김용만 목사님 설교하신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한 신자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천국 도성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안착할 수 있는지를 그 루트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놓은 곳이 철로역정이에요. 존버는 쓴. 그래서 신자들은 이건 정직하게 물어보면 답이 똑같습니다. 당신의 가장 유일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제1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은 이걸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주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길이요?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10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나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우리 10편 23편 며칠 전에 봤었는데 자 23편 3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궁금해하는 많은 일반적인 것들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내가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 천성으로 향한 철로 역정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죠. 그러면은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아까 8절 9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뭐 하시로다? 교훈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는가?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기서 힌트가 나와 있는데 4절 보시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자, 그러면 도하고 진리가 나오는데 도는 길이죠. 자, 길 진리하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떠오르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찬양 혹시 아십니까?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여러분 그 이건 쌤 혹시 그 영어로요 Lord I lift your name 여기까지만 한번 쳐보세요. 스펠링은 아시죠? 모르시면 주의 이름 높이며 그 찬양이 후렴구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Lord 띄고 I 띄고 lift 띄고 예, 악보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분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은 그 길을 본인이 먼저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 중에서도 아까 찬양했던 그 주는 완전합니다. 그 뒷부분 가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이 뭐예요? 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길을 묻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좀 확대해 주세요. 컨트롤하고 확대해 주시면 후렴구만 보실 겁니다. 이거 집사님 프린트 스크립트 하시고 그립판에 올리셔서 확대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자, 여기 잠깐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You came from to earth 돼 있죠?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그러니까 당신은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오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to show the way. 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럼 그 길이 무슨 길인가? 보십시오. 그래서 from to 나옵니다. From the earth.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자, 이제는 from the earth. 하늘에서 어디로 가세요? To the cross. 맞죠?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시죠? 자, 그 다음에 from the cross. 십자가에서 어디로 가세요? To the grave. 무덤에 가시죠? 그 다음에 from the grave to the sky. 무덤에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가세요.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하늘에서 땅에 먼저 오신 거죠. 왜 오셨어요? 길 보여주시려고. 본인이 그 길을 걸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라고. 생명의 길이죠. 진리의 길이죠. 근데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이 땅에서 어디로 가셔요? 크로스. 십자가에 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그레이브. 무덤에 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하러 가시냐면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따라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철로의 그 천국길에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천국 도성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정확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에 목적이 있었어요. 뭐가 목적이었냐면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연합하면은 너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그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래서 제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이제는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체험했는데 그는 그것을 날마다 더 알기를 원했어요. 분명히 주님이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뭐 했냐? 날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왜요? 내가 죽으러 가야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일평생 목표를 삼았던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충만하게 알고 누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것은 가능하고, 그러나 그는 그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을 들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리로 나아가서 여기고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살았을 때 자기 안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죠. 자,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2장 20절 피시고,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갈 길은 예수님 다 닦아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길이 다 닦아놓아도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을 겁니다. 그건 미래적인 일이죠.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은 거는 과거적인 일이죠.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하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이제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난 이미 죽었어요. 나의 입자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영어로 제가 직역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earthly body, 나의 이 육체적인 죽을 몸에서 살긴 사는데 뭐함으로써 사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trusting in, 신뢰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함으로써, 뭘 신뢰해요? 그분이 나에게 거룩한 힘을 주실 것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나의 책임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전리품과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trusting in, 신뢰함으로써 이 earthly body, 이 죽을 몸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미 주님이 이 길을 다 닦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지 그 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아까 고백했던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졌을 때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죽을 몸에서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되고 여기고 드리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뚫어놓은 그 길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만 마련하신 게 아니라 어느 길도요? 죽음 이후의 모든 길도 전부 다 닦아놓으시고 그분이 친히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혹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여러분 그들이 그 영혼들이 뭐 대박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진짜 내가 진짜로 원하는 소원 한 가지는 뭐냐? 그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이 뚫어놓으신 그 길로 정확하게 걸어서 생명에 도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정한 신자는 그걸 놓고 고민하고 그걸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도하시고 교훈하신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시편 25편으로 오십시오. 9절 보시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모하시며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깨닫게 되고 언약을 순종하게 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지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우리가 길을 구하면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자비의 길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길이죠. 근데 결국 이렇게 언약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은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모하시리로다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언약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10절 보시면 그의 언약과 증거를 이제 뭐예요? 지키는 자이죠. 자, 그럼 저를 주목하시고 언약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약은 은혜예요? 아니면 행위예요? 언약은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물론 행위 언약은 행위인데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새 언약, 은혜 언약이죠. 그건 그러면은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뭔 말이에요? 언약을 지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다는 게 뭐예요? 은혜 언약이죠. 근데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다고 순종할 게 뭐 있다고 왜 여기서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우리가 할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적 예를 들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요단강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발을 내딛는 거였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발을 내딛었다고 해서 그 강을 가르는 것은 그들의 발이 아니죠. 누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에게 그것을 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발을 내리는 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무너뜨렸을 때 그들에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7바퀴를 돌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 소리가 그 음파죠. 음파가 이 진동이 딱딱딱 들어맞아가지고 그 성이 무너질 때 뭐 이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억측인 것 같고 그 성이 무너진 거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러면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른 것은 뭐에 대한 표현인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뭐예요? 믿음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원하시는 게 뭐 있냐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너희의 일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기고 드리라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고 드리라는 믿음의 삶입니다. 잘 보십시오. 율법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근데 율법은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드려라. 율법은 뭐라고만 해요? 드리라고만 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고 드리라.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전리품이 너에게 다 주어졌어. 너는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까지 부여되어졌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드리라. 그럼 여러분 다 드리고 나면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7절. 자, 로마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줬어요. 뭐 교훈의 본이죠. 이거 교훈을 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순종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동의하고 믿고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위에 보시면요. 그 여기고 드리는 삶이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하라? 드리라. 여기고 드리라. 자, 이 구도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도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은 반드시 그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리품들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도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길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며 내 안에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고 이제 내 몸을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죠. 그때 뭐를 경험하게 되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뚫어놓으신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길을 더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신자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묻습니다. 특별히 철로 역정을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아가야 할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언약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킴으로써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걷게 되고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이 찬양이 사실 시편 25편의 근거에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 강편을 사용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절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언약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그 도를 밝히 보여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도를 알리소서.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생명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이미 주님이 마련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음으로써 하늘 도성까지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도를 그 찬양 좀 띄워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